이한교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안식일 과연 지켜야 하는가? 안 지켜도 되는가? 또 안식일과 주일은 어떻게 다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깨닫는 것입니다. 마치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율법을 주신 목적,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더 중요하듯이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참된 마음,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깨닫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에 와서 주일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주장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고 오히려 일부러 안식일의 병을 고치시고 마태복음 12장 1절 이하나 여러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먹어서 바리새인들에게 비난을 받기도 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주장이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는 걸 제가 성경에서 몇몇 군데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안식일을 지키신 게 아니고 일부러 안식일을 깨트리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0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은 안식일에 한편 손 마른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진 여자를 고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하필 안식일에 고창병 든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5장에는 38년 된 병자가 나오죠. 예수님이 38년 된 그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한복음 5장 18절에서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18절에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막 죽이려고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예수님은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고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일부러 안식일을 깨트리시고 안식일에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14절 이하에도 보면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는 이야기가 있는데 예수님이 진흙을 이겨서 소경의 눈에 바르시고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날도 역시 안식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이런 말씀들을 읽어보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주장은 전혀 성경적이 않다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 당신이 일부러 안식일에 제자들을 데리고 밀밭 사이로 지나가며 밀 이삭을 잘라 먹고 또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다른 날도 있는데 하필이면 안식일에 병을 고치셔가지고 유대인들의 송사를 받으시는 거예요. 자, 이런 걸 보면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은 전혀 성경적으로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는 걸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 구약의 율법에서 안식일은 출애굽기 20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일곱째 날은
주 내 하나님의 안식일인즉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일곱째 날, 한 주간의 마지막 날, 즉 토요일이 원래 구약의 안식일이었습니다. 이 안식일은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율법의 한 부분이고, 율법은 율법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많은 죄들을 언급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신약에서 한 번도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죄를 언급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법이었고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이 주어진 적이 없습니다. 자, 신약 성경에서 안식일이라는 단어는 56구절에 58번 나옵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안식일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지만 단 한 번도 안식일을 지키라는 뜻으로 기록된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어떻게 자유하셨는지, 또 사도 바울이 안식일에 어떻게 복음을 전파하고 선교를 했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참된 의미는 이제 구약의 그 율법 아래서 안식일은 사람들이 막 엿새 동안 열심히 일을 하다가 이제 안식일이 오면 그 모든 수고를 내려놓고 쉬는 겁니다. 종들이 엿새 동안 막 무거운 짐을 지고 굉장히 힘든 삶을 살다가 금요일 해가 딱 지면 토요일 해질 때까지 안식일이 되면 모든 짐을 내려놓고 쉬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죄의 짐을 지고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다가 안식일이 오면 모든 짐을 내려놓듯이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이제 모든 짐을 내려놓고 영혼의 참된 쉼을 누리게 된다는 걸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영혼의 참된 안식은 우리 영혼이 사단의 권세와 육신과 죄에서 벗어날 때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때 이제 우리가 죄에서 율법에서 벗어나고 우리의 속 사람이 온전히 죄에서 해방이 되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고 그때 우리 마음에 참된 안식이 오게 된다는 걸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 대신에 오히려 안식일을 지킬까 봐 경고하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 안식일은 장래일의 그림자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장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 마음에 참된 쉼을 주게 될 걸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안식일이 장래일의 그림자구나. 장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된 쉼을 얻게 될 걸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자, 편론이라는 말은 한자로 떨어뜨릴 편, 논의할 논. 자, 그래서 이제 이 편론이라는 단어는 남을 깎아내리고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헐뜯는다. 이런 뜻인데 이게 이제 헬라어 원어에는 크리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크리노의 뜻은 고발하다, 정죄하다, 비난하다, 판단받다, 심판받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성도들이 안식일을 인하여 너희들을 고발하지 않도록, 너희들을 정죄하지 않도록,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고 너희들이 비난받지 않도록,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너희들이 판단을 받거나 심판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신약 시대의 성도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걸 결코 원치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백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8절 이하에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때와 해를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염려하노라. 자, 여기서 너희가 나를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염려하노라. 여기 언급된 날은 유대인들이 구약에 나오는 그 율법의 한 부분에서 이제 지키던 안식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 교회의 갈라디아 교인들은 유대교의 율법주의의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은 이 편지에서 그들에게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 다시 말하면 구약의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서 종로로 하지 말고 거기서 벗어날 걸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일은 이제 신약에 나오는 주일, 우리가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죠.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하는데 이 주일은 구약의 안식일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구약의 안식일과는 전혀 다른 날입니다. 구약의 율법에 속한 안식일은 예배 드리는 날이 아니라 쉬는 날입니다. 휴식의 개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신약의 이 주일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예배 드리는 날로 지켜오던 날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 날에 쉬었다는 의미고,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일요일에 예배를 드린다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이 주일, 일요일은 쉬는 날이 아니고 예배하는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주일은 여러분이 쉬는 날이 아닙니다.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이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우리가 구약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토요일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토요일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토요일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일요일, 주일을 예배의 날로 지키는 게 성경적으로 바른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왜 율법에 속한 안식일을 지키면 안 되고 안식일에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면 안 되고 왜 주일에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여러분, 일요일,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주일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부활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서의 맨 마지막 장 첫 구절을 보면 마태복음 28장 1절, 마가복음 16장 1절, 요한복음 20장 1절, 이런 구절들을 보면은 안식 후 첫날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안식 후 첫날은 무슨 요일입니까? 자, 안식일이 토요일이죠. 구약의 율법에서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니까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러면 안식 후 첫날이면 일요일이죠. 토요일 그 다음 날 이제 안식 후 첫날이면 토요일 다음 첫날이니까 일요일이 되죠.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다시 말하면 일요일 이른 새벽에 부활하셨다라고 사복음서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의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그 귀한 피를 흘리시고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고,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지만 율법의 행위로는 결코 의롭게 될 수 없었지만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죄의 심판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그 죄의 삭신 사망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졌고, 이제 그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는 내가 한평생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롭게 된 것과 똑같이 나를 의롭게 해준 것이구나. 이제 제자들이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자,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그 저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심판,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형벌을 받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고, 우리가 그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담대하고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졌구나.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예수님이 주일에 부활하신 걸 기뻐하고 기념하고 축하하면서 주일에 모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이제 모임을 갖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일은 구약의 안식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10장 4절인지 8장 4절인지 제가 좀 헷갈리네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10장 4절 맞네요.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자, 율법은 그리스도에게서 끝이 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율법의 종지부가 되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고 바울이 로마서 10장 4절에서 분명히 이야기했기 때문에 율법은 이제 예수님에게서 끝이 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은 그날 후로는 우리가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고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 아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제자들은 이제 이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우리의 온전한 구속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축하하면서 그날을 기념하여 모이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제 예배를 드리는 날로 이 주일의 모임을 가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약의 주일은 구약의 안식일의 연장이 아닙니다. 구약의 안식일과 신약의 주일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왜? 구약의 안식일은 율법에 속해 있었는데 율법은 예수님에게서 끝이 나버렸기 때문에 예수님 이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그날 후로는 우리가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고 예수님의 은혜 아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에 계속 연장이 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신약에서 주일은 예수님이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고 이제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주님을 기뻐하고 기념하고 경배하는 날로 이제 모이기를 시작했고, 이것은 구약의 안식일의 연장이거나 구약의 안식일로 되돌아가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의 그 기자들은 안식 후 첫날 이런 표현을 종종 썼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안식 후 첫날이란 이 표현은 항상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기록할 때만 사용을 했습니다. 이제 이게 하나의 관용구처럼 쓰이고 있죠.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은 바로 일요일, 주일을 가리키는데,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안식 후 첫날에 예배를 드리고 모임을 가지게 되었는가? 그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한 이제 첫 번째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고, 또 이제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제자들에게 모두 11번 나타나셨는데, 그 중에 6번은 주일에, 일요일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요일에 이제 많이 나타나셔서 부활하셨다는 걸 제자들에게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거고, 세 번째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성령이 오순절에 강림하시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교회에 약속하신 그 성령을 부어주신 날이 오순절이었습니다. 자, 오순절은 여러분 한 달을 이제 열흘씩 끊어가지고 상순, 중순, 하순 이렇게 나누죠. 이 순은 열흘 순자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순이라는 말은 50이 되겠죠. 그러면 오순절이라는 말은 50일째 되는 절기. 그러면 언제로부터 50일째 되는 절기를 오순절이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그 날이 오순절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 일요일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요일부터 이제 일요일이 주 초가 되고, 일요일부터 주 말은, 한 주 말은 토요일이 되죠. 그러면 오순절은 무슨 요일이겠습니까?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로부터 7주 주말이 49일째 되는 날이 토요일이 되겠죠. 왜냐하면 일요일이 주 초가 되고 토요일이 주 말인데, 예수님이 주일에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로부터 한 주 주말은 토요일, 7주 주말도 토요일.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로부터 49일째가 토요일인데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은 일요일이죠. 그 일요일에 성령이 이제 초대교회에 내려오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도 보면 이제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나옵니다.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이 넘어간 절기입니다. 자, 구약에 나오는 이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약의 절기를 보면 유월절로부터 이제 49일이 지난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오순절이 역시 일요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성령이 임하면서 신약의 교회가 탄생되기 때문에 오순절은 신약 교회의 생일과 같다. 그리고 이 오순절이 유대교와 기독교의 분기점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4절을 보면 그 오순절 날 이제 성령 임한 그날 일요일이죠.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최초의 복음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자, 이 유명한 설교가 바로 오순절에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순절 일요일에 사도들의 설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에 관한 기록들도 우리가 읽어보면 바울이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은 이제 제가 사도행전 20장 7절에 이제 바울이 어떻게 했는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자, 안식 후 첫날에 일요일이죠.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성찬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다음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했다. 하루 종일 말씀을 전했다는 거죠. 자, 사도행전 20장 7절을 보면 여러분, 안식일에 쉬었습니까? 베드로가 자, 안식일에 바울이 안식 후 첫날 일요일인데 바울은 이날 성찬식을 하고 이날 말씀을 전했다는 거죠. 여러분, 구약의 안식일인 토요일에 바울이 예배를 드리고 성찬식하고 떡을 떼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 분명히 바울이 가졌던 이 모임은 성찬식을 했고 설교를 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자, 그리고 20장 좀 내려가서 11절에 보면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자, 이런 걸 보면 주일에 일요일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성찬식을 거행했고 주일 설교를 듣고 모임을 가졌고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안식일에 대하여 바울이 어떻게 했는가? 또 한 군데 더 찾아보면 고린도 전서 16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 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도 그렇게 명했는데 너희도 그렇게 해라. 매 주일 첫날, 여러분 주일 첫날이면 무슨 요일입니까? 일요일이죠. 매 주일 첫날에 너희들이 이익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매 주일 첫날에 연보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적인 연보는 매 주일마다 주일 첫날에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성경적인 연보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게 고린도 교회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도 그렇게 명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나 드로아 등지에서 주일에 집회를 가졌고 또 주일에 연보를 했고 떡을 뗐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복음서에서는 일요일을 안식 후 첫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제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시간이 조금 지난 뒤에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안식 후 첫날이라 하지 않고 매 주일 첫날 이렇게 이제 개념이 조금 그 표현이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성경 중에 가장 늦게 기록된 성경이 요한계시록이죠. 자,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하나님께 받은 계시를 기록을 했는데 1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자, 여기 주의 날에 하는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영어로는 Lord's Day라고 되어 있는데 주의 날에, 요게 이제 주일이란 말이 된 겁니다. 그 주의 날, 이게 바로 주일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주일이라는 용어가, 주의 날, 주일이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아주 선명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사도 요한이 언급한 주의 날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 다시 말하면 복음서에 나오는 안식 후 첫날, 또 바울의 서신서나 사도행전에 나오는 매 주일 첫날을 의미하는 일요일을 가리킨다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복음서에는 안식 후 첫날이라고 부르던 것이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또 바울의 서신서나 사도행전에 보면은 매 주일 첫날 이렇게 표현이 되고, 이게 요한계시록에 오면 주일이라는 개념으로 발전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주일에 함께 모이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성찬식을 하고 연보를 하고 서로 교제하고 격려하면서 아름다운 그 교제를 나누었던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로마서 14장 5절 6절을 보면은 제가 한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5절에 보면 혹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자, 혹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여러분, 이것은 어느 한 날을 고집하면서 다른 날을 지키는 걸 정죄하면 그건 잘못이라는 겁니다. 어떤 날을 지키든지 각각 마음에 확정하면 되는데, 여러분, 초대교회는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고 일요일에 말씀을 들었고 일요일에 모여 교제를 나누었고 일요일에 성찬식을 했고 일요일에 연보를 했다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 주장은 몇 가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원래 구약시대 안식일은 토요일이었다. 그리고 초대교회도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고 토요일에 모임을 가졌다. 그런데 언제부터 예배를 일요일에 드리기 시작했느냐? 왜 토요일에 드리던 예배를 일요일 예배로 바꾸게 되었느냐? 그것은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 공의를 하고 난 뒤에 서기 321년 3월 3일에 일요일 휴업령을 내려가지고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종교는 전부 일요일에 각자 그들의 신에게 예배를 드리도록 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가지고 그 콘스탄티누스의 명령 때문에 토요일에 예배를 드려오던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황제의 명령에, 국가의 공권력에 이제 그 지배를 받으면서 주일 예배로 바꾸게 되었다.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토요일에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는데 왜 일요일에 예배를 드려야 되냐? 그래서 이거는
말씀을 우리가 변경시키는 거기 때문에 잘못이고, 두 번째, 일요일에 예배를 드려서 안 되는 이유는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 토요일은 이제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 이교도들이 있었는데, 일요일이 그 이교도들이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이었다. 태양신의 축제일이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 태양신의 축제일에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려야 되냐? 그거는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었다. 자, 일요일이 로마 제국에서 태양신을 숭배하던 날이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지금도 있다. 그래서 일요일을 뭐라고 하냐? 지금도 일요일을 영어로 Sunday. 그 sun이라는 태양이라는 단어가 일요일이라는 영어 단어에 아직도 들어가 있지 않느냐? 이걸 보면 분명히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일요일이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이었다. 그래서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에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일요일 예배를 드리면 안 되고 다시 우리는 토요일, 안식일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여러분, 과연 콘스탄티누스의 명령 때문에 토요일, 안식일에 드리던 예배를 일요일, 주일 예배로 바꾸게 되었는가? 여러분, 서기 321년에 콘스탄티누스가 내린 명령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재판관과 시민 그리고 기술자들은 존엄한 태양의 날에 쉬어야 한다. 그러나 시골 사람들은 방해받지 않고 농사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종종 이날은 씨를 뿌리고 추수하기에 가장 알맞는 날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주어진 기회를 잃지 말아야 하는데 그 이유는 적절한 계절은 짧기 때문이다. 주후 321년 3월 7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콘스탄티누스가 내린 명령서를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는데 이 콘스탄티누스의 명령서에는 안식일을 폐지한다거나 변경한다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콘스탄티누스는 기독교를 어느 정도 잘 알고 있는 황제였습니다. 물론 이 사람은 참된 신앙인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의용 기독교인들, 진실한 믿음이 없는 그런 껍데기 종교인들은 콘스탄티누스가 제13의 사도니 그러면서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 공인을 했다고 이 막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하나님이 세운 사도라고 지켜 세우기도 했는데, 여러분,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까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순교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감옥에 들어가고 여러분 온갖 고난을 받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신앙을 해왔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라고 하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를 잘 알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생명도 버리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감옥에도 들어가는 사람들인데,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자, 기독교인 여러분들, 내가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다음부터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시오. 토요일에 드리던 예배를 모든 기독교인들은 일요일에 드리도록 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 그리스도인들이 그 명령에 순종할 거냐? 그 명령에 불복하고 우리는 죽으면 죽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수 없다. 우리는 지금까지 250년 동안 무지막지한 핍박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왔는데 우리는 그 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올 게 뻔한데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인들이 약 25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앙을 해왔는지를 잘 알고 있는 황제인데 기독교인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자, 앞으로 내 말 들어.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지 말고 모든 기독교인들은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라. 그런 명령을 내리면 그리스도인들이 받아들이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은 콘스탄티누스의 명령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게 콘스탄티누스는 기독교를 박해한 왕이 아니고 오히려 기독교의 우호적인 정책을 펼쳤던 왕입니다. 기독교 공인을 해주고 그동안 로마 제국이 몰수했던 재산을 돌려주고 이제 카타콤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카타콤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이제 기독교인들에게 자유를 준 왕이에요. 그런 왕이 기독교인들을 무시하고 성경을 무시하고 기독교인들이 기뻐하지 않는데 토요일에 드리는 예배를 일요일에 드리라. 그런 명령을 내릴 리가 없다는 거죠. 이거는 기독교 역사를 보더라도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는 걸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만일에 로마 황제가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칙령을 내려가지고 교회 예배 드리는 날짜를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꾸려고 했다면 수백만 그리스도인들의 강한 반발을 이제 피할 수가 없었을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명령에 대하여 강력하게 저항했을 게 틀림없다는 거죠. 그리고 만일에 서기 321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이제 주일 예배가 강제적으로 시작이 되었다면 콘스탄티누스 황제 이전에는 주일 예배가 없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아까 우리가 복음서 그리고 사도행전 그리고 바울 서신서들 그 외에도 역사가들이 남긴 역사적인 자료들을 보면 콘스탄티누스가 일요일 주업령을 내리기 훨씬 이전에도 주일 예배가 초대교회에서 드려지고 있었다는 명확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3세기 초에 터툴리안이 이제 증언한 걸 보면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일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하기 이전부터 이미 그리스도인들은 일요일을 주의 날로 지켜오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일요일에 예배를 드린 것은 콘스탄티누스 대제 명령 때문이 아니고 원래 그리스도인들은 안식 후 첫날, 매 주일 첫날, 주일에 예배를 드려오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축하하면서 야, 주님이 부활하셨다. 사망을 이기셨다. 일요일에 예배를 원래부터 드려오고 있는데 그날이 공교롭게도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과 겹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콘스탄티누스가 자, 로마 제국에 있는 모든 종교인들은 일요일에 각자 그들의 신에게 예배를 드리도록 하라. 이런 명령을 내렸을 때 토요일인 안식일에 예배를 드려오다가 그 명령 때문에 일요일 예배로 예배를 바꾼 게 아니고 그 전부터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원래 일요일에 예배를 드려오고 있는데 그날이 공교롭게도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과 겹친 거예요. 그 태양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원래 태양신 숭배하는 날이 그날이었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 성령이 강림한 날이 일요일이니까 일요일에 예배를 드려왔는데 그날이 서로 겹친 거죠. 그 그리스도인들은 원래 일요일에 예배를 드려오고 있는데 콘스탄티누스가 자, 일요일에 예배를 드려라. 그러니까 이미 드려오고 있는데 그날을 거부할 이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안식일은 율법에 속한 겁니다. 율법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끝이 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휴식의 개념이고 주일은 예배의 개념입니다. 안식일과 주일은 아무 상관이 없는 전혀 의미가 다른 날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제가 아까 성경의 여러 구절을 찾아서 확인을 해드렸습니다만 예수님 당신부터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죠. 안식일을 일부러 깨트리더라는 거죠. 일부러 일요일에 병을 고치고 일요일에 예수님이 밀이삭을 제자들 데리고 다니다가 밀이삭을 잘라 먹고 그래서 막 비난을 받고 여러분 신약에는 단 한 번도 안식일을 지키라고 이야기한 데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안식일을 깨트렸고 바울도 안식일을 지킬까 봐 안식일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봐 염려하노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 마음에 잘 정리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율법에 매인 신앙이 아니라 이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시고 이제 참된 안식을 주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이 주를 섬기고 주와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감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신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